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여기에 왜 불렀는지 잘 몰라요, 지금도. 예, 제가 같이 식사 한 번 한 적도 없고, 뭐 한 5초 있다가 스쳐 지나가고 그런 정도인데, 이곳에 불러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로 왜 여기를 왔는가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또 청계산에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가서 목사님 그 강의를 또 들었어요. 제가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스타일을 알고 와야 되잖아요. 자, 오늘은 제가 원래 야고보서를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래서 헌신 예배에 나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드렸는데, 나합의 의로운 행함이 뭐냐?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좀 분석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재미없으면 주무셔도 돼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나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야고보 저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2장 8절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뭐냐?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최고한 법이다. 최고한 법이 뭐냐? 가장 급한 법이에요. 가장 상위의 법이에요. 여기 상계동에 왔는데, 상계동이 어떤 동네인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뭐 중계동 뭐 이렇게 제일 꼭대기 위에 있는 동네가 상계동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장 상위의 법이 사랑인데, 사랑은 뭐냐? 사랑,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오래 살면 120년 살다 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굉장히 귀하고 귀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데, 그 영원한 생명을 포장한 그 포장지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란 단어를 뜯어보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요한은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사랑. 요한일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어디서 어디로 옮겨요? 더 크게.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못 옮기면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내어주어 불사르게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구제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지식을, 이 세상 비밀을 다 깨뚫어보는 지식이 있어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뭐라고 써있느냐? 꽹과리라고 써있어요. 꽝이에요, 꽝. 그러면 야고보 저자는 예수 생명이 없으면 뭐라고 기록했느냐? 예수 생명이 없으면 허탄한 사람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허탄한 사람이 뭐냐? 사전에 찾아보면 깡통이에요. 깡통. 그러니까 야고보 저자는 허탄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대목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러니까 허탄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우리가 잘 유념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자 간원하고 대화할 때
부자 간원하고 대화할 때 그에게 천국에 대해서 묻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은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후에 저 부자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천국 가는 것보다 차라리 쉽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부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이지 예수님께 진실한 답을 듣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시는 거예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속에 뭐가 없냐면은 예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알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라합이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이걸 제가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라합의 행함은 뭐냐? 그는 신분이 기생이에요. 기생인데 뭐 행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 저자가 이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은 라합은 자기 가족, 형제, 친척, 부모들을 어디서 어디로 옮겼느냐면은 사망의 성에서 사망의 성 밖으로 옮겼어요. 이 행함, 생명을 살리는 행함이 이것이 뭐냐? 야고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의롭다함을 얻은 행함이에요. 자, 우리가 야고보 서에 보면은 라합이 그 정탐꾼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을 다 살리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하고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군인이 오니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또 정탐꾼하고 약속해서 도장 찍고 해서 그 가족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데 사자란 말이 나와요. 사자를 접대하여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자를 접대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동네에 나타난 사람을 사자로 볼 것이냐 정탐꾼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자를 보냈어요. 그럼 사자를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요? 라합을 그 동네에서 사망의 성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한 내용은 라합이 그 가족이 사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낸 거죠. 사자를 보낸 이유가 라합 가족을 끌어내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정탐꾼이라고 하면 정탐꾼은 그 동네에 와서 정탐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탐이 목적이 아니란 뜻이에요. 정탐한 내용이 없다는 말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가 가서 보고한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들이 간담이 녹더이다 이 말 외에는 보고한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성이 무너질 때 전쟁에서 무너졌고 뭐 정탐꾼이 진짜 필요해서 들어갔다 하면 정탐꾼이 필요하지만 그 성은 그냥 무너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러면 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려서 의롭게 된 걸로 성경은 문자적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야고보서를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1장에 그렇게 문장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인내하는 자에게는 인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말이 앞에 있고 그 뒤에는 뭐라고 써 있냐? 하나님께 구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얻는단 말이 산상수훈에도 들어있고 야고보서에도 들어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과 야고보서는 얼마나 똑같은 구절이 많이 있느냐면 약 49절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 말이 앞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에 속지 말라. 그러면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것은 욕심이 잉태하고 안 하고 죄를 내가 노력해서 장성하지 못하게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 자기의 의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50대 50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와 답을 한 번에 읽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문제고 어떤 것이 답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가?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모르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태가 뭐냐면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할 때 그 앞에 문장에 허탄한 사람아 그렇게 써 있어요. 깡통인 사람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아들 이삭을 드려서 1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 1번 2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2번 이게 같이 문장에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답이에요? 허탄한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잘 안 보여요. 그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려서 의롭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미안하지만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리아산에 갈 때 양은 어디 있냐고 묻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한지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가, 따라서 해봐요.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고 있어요? 양을 준비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문제 하나, 양을 준비한다고 하는 문장이 같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양을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말할 때는 아브라함 나이가 116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100세 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시험을 했어요. 어떤 시험을 했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을 주겠다고.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죠?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했다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년 후에 아들을 준다는데 안 믿어요. 그럼 믿음이 누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 때와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미안하지만 아들을 준다는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6세 때 이와 비슷한 시험을 한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제단에 바쳐라고요. 죽여서 제단에 바치는 문제와 아들을 줄 테니까 믿어라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쉬워요? 아브라함은 쉬운 문제는 실패하고 어려운 문제는 맞췄어요. 맞죠? 그때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한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이삭과 아브라함이 대화한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준비해야 돼요? 양을 준비해야 돼요, 양을. 아까 라합이 그 성에서 그 가족이 살아나가려면 누가 와야 돼요? 천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양을 준비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100세 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해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너희 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을 아브라함이 16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양을 준비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자,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천사가 왔어요. 언젠가 모르지만. 라합에게 천사가 왔듯이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듯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천사가 왔는데 언제 천사가 온지 아신 분? 잘 모르시겠어요? 이제 알아도 손 안 들으실 거예요. 언제 천사가 왔냐? 자, 200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이야기해요?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한다고 그래요. 예수가 잉태한다고. 그 예수가 마리아에게만 잉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이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한 나라에 생명의 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PPT를 지금 띄우려고 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예수 생명을 낳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못 나면 그거의 죽은 믿음이에요. 자, 호박씨가 생명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호박이 나와야 돼요. 호박이 안 나오면 죽은 씨예요.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안 나오면 그건 죽은 달걀이에요. 맞죠? 병아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장작의 유전자, 생명의 씨가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열매를 못 맺으면 이거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으면.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쉽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야고보서에 보면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헐벗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줘야 믿음 플러스 그 구제가 포함돼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이걸 제가 이제 오늘 풀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 모든 주석가나 신학자들에게 다 걸려 있는 문제예요. 자, 야고보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자적인 그 속에 있는 걸 봐야 돼요. 문자 속에 있는 거. 자, 저기 있는 그랜드 피아노가 단풍나무 15겹으로 압축해가지고 저 나운드를 만들었어요. 왜? 좋은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좋은 소리가 나는 걸 누가 알 수 있느냐? 연주하는 사람이 알 수 있고, 단풍나무 15겹이라는 걸 누가 알 수 있느냐? 만드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기록한 그 사실을 읽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가 단풍나무 15겹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가 굉장한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요. 자, 마태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다음에 요한은 궁핍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누가는 뭐라고 말했는가? 누가는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물질 문제가 다 개입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물질을 나눠주려면 뭐가 있어야 나눠줄 수 있어요? 한번 대답해 봐요, 크게. 물질을 나눠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을 나눠주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쉬운데, 초등학교 3학년들도 이거 답을 할 수 있는데, 이 입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물질을 나눠주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맞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나눠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에 써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나눠주려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 사랑하려면 어떤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그 말이?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나눠주라 하면은 그 말이 안 돼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은 먹을 것, 입을 것도 나눠주는 것도 사랑은 사랑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은 야고보서 2장 8절에 최고한 법,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은 하늘나라의 생명을 말하는 거지 이 땅에 나눠주고 꾸어주고 도와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 하면은 하늘나라에 내 주소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내 주소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하늘나라의 주소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는데 말하면 그 사람이 사기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마리아가 그 속에 예수 생명을 잉태하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엘리사벳이 뭐라고 해요? 마리아에게 주의 모친이 나를 방문하며 어찌미뇨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 뱃속에 예수가 잉태한 것을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죠.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해요. 내 뱃속에 태중에 요한이 기뻐 뛰어논다고 해요.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을 가족들에게 저 하늘나라의 주소를 안 알려주면, 말을 안 하면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다고 봐야 돼요. 호박 씨가 심은 지가 200년이 됐는데 호박이 안 나와. 그러면 그건 죽은 씨예요.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100살 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116세 때는 아들을 드리려고 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지는 행동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제야란 말을 써요. 그러면 이제야 저는 내가 너를 못 믿었다 그런 뜻이고, 이제야 이후로는 내가 믿을 수 있다. 너를 벗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문제를 요한 1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이 하나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문제, 요한복음의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사건이에요. 자,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죠? 그러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할 때 예수님이 늦게 오셔요. 늦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제일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4일을 늦게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4일 늦게 가니까 나사로는 무덤에 있고, 누가 동네 밖으로 뛰어나와요? 누가 나와요? 마리아, 마르다 중에 누가 뛰어나와요? 안 들려요. 마르다가 뛰어나와, 마르다가. 마리아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뛰어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은 차이가 뭐냐? 죽은 나사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마음을 마르다는 가지고 있고, 마리아는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오라비가 살 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해버려요.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굉장히 차원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오라비가 원하시면, 물론 부활 때 이야기를 했는데, 부활 때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은 못 살리냐고요. 지금이나 부활 때나 똑같은 거지. 그분을 바로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 오라비를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살렸잖아요. 무덤에 자기 집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거야. 마리아는 안 나왔어요. 마리아는 언제 믿었어요? 메시아를. 오라비가 살아난 것을 보고 믿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9시 뉴스에 나올 거죠. 그런 사건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믿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때 믿으면 이제 늦죠. 마리아가 오라비가 살고 난 후에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잔치 때 오라비가 살아나서 잔치하죠. 동네 사람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밖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죠.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못하고? 마르다는 그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밖에 가서 일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나머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문자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깊이가 안 적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야 되는데 문자에 대한 성경에 대한 것을 고민을 안 해요. 고민. 예. 그냥 그대로 100독, 200독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회는 안 그럴 걸로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이 교수님이시고 성령론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제가 청계산에서 목사님 강의를 한번 듣고 다 적었어요. 예. 왜 적었느냐? 이 교회에서 내가 와서 한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강의를 하려면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듯이 우리가 천국을 내가 소유해야 그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의 열매를 못 맺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천국의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는 죽은 믿음, 어떤 것이 죽은 믿음이냐? 아까 호박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호박이 안 나오면 죽은 씨예요. 병아리가 안 나오면 죽은 달걀이에요. 그건 식용에 불과해요. 달걀은 달걀이지만. 자, 우리가 예수 생명이 안 나오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고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자, 호박씨의 행함은 뭐냐? 호박씨에서 호박으로 진행되는 것이 행함이에요. 자, 우리 안에 자, 핸드폰이 하나 있는데 핸드폰 있는데 핸드폰을 내용을 다 지워버려요.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핸드폰을 뭐라고 그래요? 초기화된 핸드폰을 뭐라고 하냐고요? 그것도 모르세요? 뉴스를 잘 안 보신가 봐. 그런 핸드폰을 깡통폰이라고 그래요. 자, 내용물이 없는 비어있는 것을 깡통이라고 그래요. 마태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그 육체를 뭐라고 하냐 아신 분? 개돼지라고 그래요. 요한은 예수 생명이 없는 육체를 뭐라고 하느냐? 송장이라고 해요. 바울은 꽹가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아까 허탄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허탄한 사람은 이 허탄한 사람하고 대화하잖아요. 야고보. 예. 속이 비어있어요. 뭐가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목회자도 있어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목회가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모여요. 그 다음에 얼마든지 예수하고 상관없이 많은 집단을 거느리면서 종교 활동을 많은 데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질을 나눠주고 못 나눠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굳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써 있는데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꽹가리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육체 예수 생명이 없으면 이것은 깡통에 불과해요. 자, 저희 형님이 이제 85세가 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걸 화장을 하는데 한 줌의 이 재로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줌의 재를 가지고 엿 바꿔 먹으면 엿 한 자루 줄까요? 그러면 깡통을 가지고 와서 엿 사 먹으면 엿 줍니까? 안 줘. 그 다음에 송장을 갖고 가면 엿 줍니까? 안 줘.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천하보다도 귀한 대단한 존재가 되지만 예수가 없으면 마태가 말하듯이 뭐라 했다고요? 개, 돼지에 불과한 거야. 개, 돼지라고 했잖아요.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엘리야 어떤 인물이냐면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어요.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어요. 사렙다 가부를 먹게 했어요. 그럼 대단한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냐면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노돔나무 안에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거기도 천사를 보내요. 천사 보내죠. 그럼 천사를 보냈는데 떡을 갖다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생명을 간섭하고 있다고요. 간섭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그러죠. 비가 오면은 이 땅에 곡식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고보는 엘리야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생명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어요. 생명의 열매를 어떻게 기술을 해놨냐면은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구든지 돌아오게 하면 허다한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앞에다는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을 기록하고 뒤에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브람도 그러고 나압도 그러고 엘리야도 그러고 모두가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